오늘 설교 제목이 아름다운 사람은 몸은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셨죠? 보통 어디서 보나요? 화장실에서 봅니다. 화장실뿐만 아니라 또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사람들은 어디를 갔다 오면 흔적을 많이 남깁니다. 자신이 지나왔던 흔적을 남기고 싶어서 남기고 싶어서 남기는 것도 있지만 남기고 싶지 않아도 내 흔적은 어디에나 새겨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흔적을 남기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꼭 여기 가서 내 흔적을 남겨야겠다. 자, 그래서 서울 어린이 대공원에는 여기에도 흔적을 남긴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도. 잘 보이시나요? 안 보이세요? 불 한번 꺼주셔요. 아이고, 얼마나 흔적을 남기고 싶었으면 식물 잎사귀에다가 현우, 윤정, 하트 사랑을 잘 유지할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식물에다가 이름 쓴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것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내주세요. 저기 어딘지 아세요? 바닷속에 있는 건데 우리나라가 아니라 태국 국립공원 시밀란 군도라고 하는데 다이빙 해가지고 저 돌에 박영숙 씨가 저걸 새겼어요. 영숙 씨가 어떻게 저걸 새겼을까? 다이빙 가서 들어가가지고 저거를 새기고 와요. 저렇게 흔적을 남기고 싶어해서 사람들은 흔적을 남기기도 하죠. 그런데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 또 저 외국에게만 또 멀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가정에도 밥을 먹으면 꼭 밥 먹은 티가 나, 흔적이 나. 그리고 뭐 집에 들어오면 집에 들어온 흔적이 다 표시가 나. 그래서 어떤 표시가 나느냐 한번 볼까요? 뭘까요? 꽃. 꽃. 바지에 저 가운데 하여튼 양말로 꽃을 만들어 놨어요. 양말로 꽃을. 또 다른 것도 보면 이렇게 우리 아이들 가면 뱀이 허물 벗듯이 얘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지나갔구나라고 하는 흔적이 이제 보이죠. 흔적을 남기고 싶은 사람들 우리나라만도 아니고 또 우리뿐만 이 시대뿐만 아니고 또 모든 시대의 사람들은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기고 싶어 남길 수도 있지만 남기고 싶지 않아도 내 흔적은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흔적을 남겨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흔적을 남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7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창세기 17장 하나님이 자신이 선택한 그 백성들에게 너 몸의 흔적을 남겨라. 너는 내 백성이잖아. 너 몸의 흔적을 남겨, 상징을 남겨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할례. 창세기 17장에 너 하나님 백성으로서 흔적을 남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율법이 되었죠. 만약 몸에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 중에서 그를 제하여 버리겠다, 버려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으로 인해서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흔적을 몸에 지니고 살았습니다. 할례를 받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의 흔적을 남겨야 너희가 내 백성인 줄 알고 만약에 몸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 백성이 아니고 내쫓아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율법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지시고 모든 것들을 지시고 모든 죄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율법적인 것들은 폐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몸의 흔적이 아니라 믿음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께 다가가려도 다가갈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말, 예전에는 몸의 흔적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면 이제는 몸의 흔적이 아니라 믿음의 흔적을 가지고 너희의 구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을 인정하겠다. 이 말을 바로 위에 있는 15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 시작. 이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
재창조되는 것. 여기서 창조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의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롭게 창조되는 믿음의 창조입니다. 몸의 흔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흔적, 창조의 흔적, 그리고 이 믿음의 흔적, 창조의 흔적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예전에는 몸으로 드러났지만 이제는 믿음의 삶으로 흔적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의 삶이 표시가 되고 믿음이 삶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표시가 되는 것이죠. 사람은 어떻게 살든지 흔적을 남기고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굳이 돌이나 식물에 자기의 이름을 새겨놓지 않아도 그 사람이 살아간 삶의 흔적은 남기 마련입니다. 남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사람의 흔적이 남기도 하고 그 사람이 행했던 일로 그 사람의 흔적이 남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적은 사도 바울도 삶의 흔적이 남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의 흔적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흔적이 있는데 예수의 흔적이 나에게 있어 라고 했는데 우리는 삶의 흔적을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살았더니 바울 자신의 몸에 새겨진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몸에 새겨진 흔적. 무슨 흔적일까요? 흔적. 여기서 말하는 흔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고대 노예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기념이 아니죠. 그것을 책망하면서 그 노예의 몸에 표시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 옛날에 우리 죄인이라고 이마에 새기고 이런 거 있잖아요. 주홍고실처럼. 그렇게 흔적을 남긴다. 그렇게 말할 때 흔적이 바로 이 흔적인데 바울은 무슨 흔적이 있었을까요? 노예의 몸에 새겨진 흔적처럼 바울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르면서 살아갔던 예수의 흔적, 어떤 흔적이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상처와 흉터 자국들을 많이 얻었어요. 상처를 많이 받았고 흉터를 많이 받았어요. 바울은 고린도서 후서 11장에 보면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며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태장을 3번 맞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숱한 상처의 흔적들, 흉터들이 바울의 몸에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요지가 무엇이에요? 이제는 할례로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흔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삶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몸에 새긴 흔적, 그것은 할례의 흔적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따라 주인으로 따라다니면서 생긴 흔적입니다. 우리도 삶의 흔적을 남기고 살아갑니다. 좋든 싫든 여러분, 좋든 싫든 여러분 흔적이 남기게 되어 있어요. 흔적이 남게 되어 있어요. 가정에서 흔적이 남고요. 우리 자녀에게도 우리의 흔적이 남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최대한 잘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마음에 우리의 흔적이 남아요. 부인에게도 남고 남편에게도 남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흔적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로서 그 마음에 우리의 흔적이 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여러분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간다고 하지만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흔적이 남아요.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흔적이 남아요. 어떻게 남아요? 일단 저에게 남잖아요. 그죠? 저에게 여러분의 흔적이 남아요. 저는 설교할 때 굉장히 긴장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긴장을 좀 많이 하고 좀 그런 편이에요. 이렇게 앞에 서는 것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잘하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를 알기 때문에 설교할 때 긴장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이렇게 설교할 때 이렇게 긴장을 하는데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여러분들이 미소 한번 지어지면 긴장이 조금 풀려요. 날 죽이지는 않겠구나. 설교하다가 너 내려와 하지는 않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소를 한번 보면 제 마음에 흔적이 남는 거예요. 흔적이 남아요. 그리고 저뿐만일까요? 여러분의 미소 한 번, 여러분의 인사 한 번, 여러분의 다독임 한 번이 내 옆에 있는 교우의 마음속에 흔적이 남는다는 거예요. 흔적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 저 뒤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 아이들에게도 여러분의 흔적이 남아요. 안 남을 것 같죠. 저는
예전에 우리 어머님 따라다니면서 그때는 구역 예배가 아주 그냥 활성화될 때예요. 구역 예배가 무슨 한 교회 같았어요. 막 10대 명씩 막 모이고 막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때 구역 예배 드리면서 그때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기억나지도 않고 그때 했던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 기억이 나지도 않아요. 근데요, 거기서 모여있던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찬양했던 그것은 마음의 흔적으로 남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조용히 왔다 조용히 간다고 하지만, 나는 튀는 거 좋지 않다고 해서 막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흔적을 남겨요.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흔적 많이 남기셔야 돼요. 좋은 흔적, 예수의 흔적, 바울의 흔적. 그래서 그 흔적을 남기고 가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인생이 되고, 그 흔적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사람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율법처럼 율법의 흔적처럼 그냥 습관처럼 왔다가 지나가는, 그냥 죽어있는 예배의 흔적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죽어있는 예배의 흔적, 여러분, 할례는 죽어있는 흔적이에요. 죽어있는 흔적이잖아요. 한번 받으면 끝난 거예요. 그냥 죽어있어, 움직이지 않아. 그런데 이제 믿음의 흔적, 예수의 흔적,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은 우리의 삶에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흔적이에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의 흔적이 바로 살아있는 흔적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그냥 왔다 그냥 갈 수 없어요. 그냥 왔다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얼마나 귀하게 왔습니까? 예수님처럼 평안과 기쁨, 겸손과 열정이 흔적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정말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애를 쓰고 교제할 때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의 흔적을 말해주기 위해서, 예수의 흔적을 남겨주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그 사람들을 섬기고 웃어주고, 제일 중요한 거는 웃어주는 거예요. 웃어주는. 저는 교회 여러 사역이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사역, 그 사역이 이 하나가 있는데, 그 사역이 정말 제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무슨 사역일까요? 미소 사역이에요. 미소 사역. 미소 사역. 웃으면 되거든요. 웃으면 저에게도 힘이 나거든요. 그냥 웃어주는 거예요. 웃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미 있는 흔적은 일부러 몸에 새기는 죽어있는 흔적이 아니라 살아서 삶으로 예수님 따르는 믿음의 흔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흔적 좋아하셔서 그런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보호하여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 예수의 섬김이 있는 사람, 예수를 따라서 겸손할 수 있는 사람, 예수의 열정을 담아서 열심히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과 눈 마주치려고. 저는 대전신학대학교를 나왔습니다. 대전신학대학교. 우리 신학대학교, 대전신학대학교를 제가 나왔는데, 우리 학교에서 관계된 사람들 중에 정말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 두 분이 계세요. 정말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 두 분. 누굴까요? 한 분은 아셔야 되는데, 제가 대전신학대학교 나왔는데 한 분은 좀 알으셔야 되는데, 그래, 한 분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명인데 제가 나왔잖아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대전신학대학교와 관계된 사람 중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우뚝 선 사람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이자익 목사님이에요. 이자익 목사님. 우리 학교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자랑. 이자익 목사님.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이 대전신학교 초대 교장이 바로 이자익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은 우리 한국교회 큰 어르신입니다. 선거운동 없이 당선된 최초의 시골교회 총회장. 선거운동 안 해요. 요즘 총회장 할 때 선거운동 많이 합니다. 네, 합니다. 저는 그것을 나쁘게만 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 일 감당해 보겠다고 해서 선거운동 많이 하고 자기 공약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자익 목사님은 선거운동 없이 저기 김제 시골에 있는 그 시골교회 목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총회장이 됐어요. 그냥 몇 번? 3번. 전무후무. 총회장 2번 없어요. 근데 3번을 총회장을 했어요. 3번을 총회장을 했어요. 그 인격이 얼마나 대단한지. 1942년 장로교 총회를 재건한 우리 이자익 목사님의 행정 능력을 보고서
감명을 받은 한부영 부통령이 장관을 좀 해달라고 장관을 해갖고 입각을 제의를 했어요. 장관을 좀 해달라고, 장관에 좀 맡아달라고. 그런데 이 이자익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내가 지금까지 목사로 살았으니 앞으로도 목사로 살고 싶습니다 하고서 장관을 거절했어요. 근데 총회장은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총회장의 감투를 쓰고 싶었을까요? 아닐걸요. 우리 한국 교회를 살려보려고 했던 거예요. 장관도 거절하고 그렇게 목회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함께 걷는 교회 중에 오정교회가 있습니다. 오정교회 1대 당회장이 이자익 목사님이에요. 1대 당회장. 그 옆에 대전신학대학교가 있고, 그 옆에 오정교가 있고, 1대 당회장이. 당회실 들어가면 그 사진들, 역대 당회장님들 사진이 쫙 걸려 있거든요. 그때 딱 이자익 목사님이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든 목회자들의 존경이 되는 대상이 되는 이자익 목사님. 이 이자익 목사님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늘 거의 100%, 늘 거의 100%. 이자익 목사님 이름이 나오면 거의 100%는 없으니까 90%, 99% 거의 함께 나오는 이름이 있어요. 이자익 목사님 나오면 함께 나오는 이름.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들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조덕삼이라고 하는 장로님의 이름이에요. 조덕삼의 장로. 이자익 목사님 이름이 나오면 이 조덕삼 장로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조덕삼 장로님이 어떤 사람이냐면 1904년 말을 타고 전주에서 정읍으로 왔다 갔다 하던 테이트 선교사님이 계세요.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최의덕, 테이트 최의덕 비싸죠. 이 선교사님이 말을 타고 오는데 이 조덕삼 장로님의 집에 말을 맡겼어요. 마방에 말을 맡겼어요. 이 조덕삼 장로님은 그 일대에서 가장 큰 부자였거든요. 가장 큰 부자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머물면서 마방에 말을 맡겼어요. 근데 이 조덕삼 장로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테이터 선교사님 이렇게 지켜보다가, 아니 여보셔, 당신들 나라는 정말 잘 사는 나라라고 들었는데 왜 우리 같은 못 사는 나라에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간다고. 우리나라 온 이유가 뭐냐고, 좋은 나라 안 가고.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희덕 선교사님이 다른 것 없다고,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한다는 것을 전하고 싶어서 내가 왔노라고. 그 말에 감동이 된 거예요. 이 조덕삼 지주가. 그래서 자신의 집 사랑채를 내어주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 드리게 했어요. 거기가 예배 교회의 시작이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 여기서 금산교회는 저기 금산이 아니고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의 시초가 되었어요. 조덕삼은 그렇게 자기의 사랑채를 내어줘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 테이트 선교사가 말을 맡겼잖아요. 그 마방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있었어요. 흔히들 머슴이라고도 하는데 정확한 것은 종업원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종업원이 있어요. 그 종업원이 누구냐면 이자익 목사님. 그 이자익 목사님이 거기서 마방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교회가 생겼네. 그래서 교회를 같이 다니는 거예요. 거기서 교회를, 금산교회 시초를. 이 청년이 바로 이자익인데, 먹을 것 없이 없어가지고 막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다가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를 받고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은 1905년 10월 11일 날 같은 날 학습 세례를 받아요. 같은 날 학습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주인하고 종업원하고, 더 크게 표현하자면 머슴하고 주인하고 같은 날 학습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영수도 같이 받아요. 요즘은 영수 없죠. 영수가 없는데 옛날에는 영수라는 직책이 있어요. 지금은 집사님, 권사님, 뭐 장로님, 목회자 뭐 이렇게 있지만, 그때는 영수라는 직책이 있었는데, 그 직책은 교회의 모든 일을 관리하는 봉사직이고, 교회 종치기, 청소, 행정을 하고, 설교자가 없으면 설교도 하는, 이게 교회의 지도자의 이런, 장로보다는 아니지만, 그리고 목회자보다는 아니지만 교회에 전체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을 이 영수라고 불렀거든요. 이 영수도 조덕삼과 이자익이 같은 날 돼요. 같은 날. 세례도 같이 받고 영수도 같이 돼요. 자, 1907년 교회가 차츰 성장했어요. 그래서 교인이 50명이 됐어요. 우리 교회도 올 상반기에
50명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것 놓고 기도하시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비전을 갖고 나가야 돼요. 이 50명이 됐어요. 이 50명이 되자 교회에 장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장로를 한 명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음 주에 항존직 선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선거를 해요. 선거를 해서 금산교회 선거를 했는데 한 명이 됐어요. 누가 됐을까요? 조덕삼이 됐을까요? 이자익이 됐을까요? 이자익이 됐어요. 이자익이. 여러분 지금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옛날에는요 신분 차이가 어때요 지금? 이거는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하나는 젊은 청년이고 마방에서 일하는 종업원이고 하나는 그 일대 가장 큰 부자였어요. 선거가 끝나자 이 영수가 장로로 피택되는 것을 발표를 하자 교인들이 술렁거렸어요.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찍기도 찍었지만 이거 큰일 났다. 모든 재정들을 누가 감당했을까요? 조덕삼이 다 한 거예요. 조덕삼이 모든 것들을 쏟아 부었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부자가 없으니까. 이건 큰일 났다. 이건 큰일 났다. 그렇게 생각하고 웅성웅성 술렁였어요. 그렇게 그리고 근심하는 표정이 역력했다고 기록에 나옵니다. 그때 조덕삼은 교인들 앞에 나가서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참 훌륭한 결정을 해내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훨씬 높습니다. 그를 장로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그래서 교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박수가 나왔어요. 박수 칠만 하죠. 진짜 박수가 나왔어요. 투표 결과를 놓고 불안하게 초조하였던 이 사람이 도덕삼의 믿음과 그 양심과 그 신앙의 기초를 보고서 너무 놀라워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조덕삼 장로는 이자익 목사님을 평양신학교로 보내버립니다. 가서 목회자 하라고. 할 수 있다고. 너는 그 제목이라고. 보내요. 거기서 공부를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래서 다시 자기 금산교회 목사님으로 모십니다. 어떻게 목사님을 섬겼을지 안 봐도 알겠죠? 안 봐도 알겠죠? 그로부터 3년 이자익 목사가 장로 안수를 받은 그 뒤로부터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째에 드디어 조덕삼 장로가 장로로 피택됩니다. 여러분, 조덕삼 장로님의 삶의 흔적은 누구예요? 이자익 목사예요. 이자익 목사님이에요. 조덕삼 장로님의 삶의 흔적은 부자가 아니에요. 조덕삼 장로님의 삶의 흔적, 예수의 흔적은 누구를 세운 거예요? 이자익 목사님을 세운 거예요. 그를 세운 거예요. 그게 삶의 흔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좋든 싫든 삶의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바울의 흔적, 조덕삼, 이자익의 예수의 흔적, 그 흔적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다음 주에 항존직 선출을 합니다. 아마 조덕삼 장로님이 첫 번째에 이자익을 누르고 표현 미안합니다. 극단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자익 목사님보다 더 빨리 이자익 목사님보다 더 많은 표를 얻고서 장로가 됐다면 이렇게 한국교회에 존경을 받는 장로님은 안 됐을 겁니다. 근데 그때 장로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는 예수의 흔적을 남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선택을 받아서 내가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는 것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떨어졌다고요 예수의 흔적을 남기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큰 흔적,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귀하고 복되신 여러분, 항존제 선거를 하면 조용한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아니, 저는 못 봤습니다. 다 시끄럽고 다 어려움이 있고 다 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조덕삼 장로가 처음에 장로가 되었다면, 그렇게 되었다면 지금의 조덕삼은 없고 지금의 이자익은 없다. 그가 시련을 당했기에, 그가 떨어졌기에, 아니 떨어져도 하나님의 흔적, 예수의 흔적은 남길 수 있다. 귀하고 복되신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삶에, 마음에, 옆 사람의 마음에, 목회자의 마음에, 기도에 흔적을 남기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